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양떼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소리와 소금이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정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를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러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죄 아래 있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죄에 빠지는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마르티아.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죄예요, 죄. 근데 죄가 뭐냐? 죄는 것은 관역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양궁에서. 그런데 저도 봤는데 이 궁수들이 딱 활을 가지고서는 딱 쏘죠. 그러면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맨 가운데가 몇 점? 10점. 그 뒤에가 몇 점? 9점, 8점, 7점에서 1점까지 이렇게 관역이 돼요. 그래서 이 양궁 선수들이 탁 쏴가지고 탁 짰는데 10점이다. 그러면 와, 10점이다. 우리 좋아하고. 그리고 아슬아슬 막 결승전인데 8점도 아니고 6점이다, 7점이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졌다. 이 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역이라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걸까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데 어떤 관역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관역대로 10점 딱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6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2점. 이 관역을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죄다라고 성경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였기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에게
해라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0점, 1점, 5점 관역대로 살지 못하고 빗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 윤리, 도덕적인 죄, 법률적인 죄, 또 큰 중죄뿐만 아니라 단순한 잘못도 실수도 죄에 해당되어서 10점 만점의 삶을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요, 죄의 두 종류를 배웠어요. 죄는 두 종류가 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원죄?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원죄는 무엇을 원죄라고 그랬나요? 무엇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죄.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 교리를, 이게 쉬운 교리는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가. 그래서 어려워하면서 이해를 못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 나는 죄진 적도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니. 그런데 성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첫사람 아담의 허리 안에 있을 때,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을 때, 이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우리 할아버지였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한 가지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평생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별과,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의 관계에서 불화하는 관계와, 그리고 결국에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해도 나는 죽습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 죄의 효과가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죄악의 씨앗이 되어 우리는 입만 열면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죄악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며 거룩함의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하나님은 천국 백성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의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라. 그런데 왜 거룩하라고 그래요? 왜 거룩하래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하래요?
본문대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를 창조한 하나님, 너의 전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야.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도 거룩한.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아주 청결하고 부모님이 인격이 있고 덕식이 있어요. 아주 자비로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이 아이를. 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 아들이야. 너 밖에 나갔다 오면 손 닦고 목욕해야 돼. 너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 보면 건너면 안 돼. 파란불에 건너야 돼. 야, 자기 전에 이따 꺼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수록 뭐가 많아져요? 뭐가?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너는 내 아들이야, 임마. 너 그 나쁜 짓 하면 안 돼. 너 쟤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러냐? 그러면 안 돼. 뭐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서 세심하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건 더러운 짓이야. 교육하는 거죠. 왜? 부모님처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었을까요? 왜 율법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피조물이야. 너는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지난주에 우리는 쭉 읽어보았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잃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율법을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많은 게 있어요.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4절. 출애굽기 21장 14절. 읽습니다. 14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절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쥐고 기도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기간 소매를 배상하고 그로 전필되게 하겠지라. 자, 22장 18, 19, 20절. 22장 18, 19,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 21장 14절에 뭐가 있어요? 짐짓 이웃을 모살하였으면 21장 14절. 자, 모살했다는 게 뭐예요? 모살. 짐짓,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뭐예요?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우연하게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죽이자. 그래서는 죽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을 잡는다 해도 거기서 끌어내서 죽이라. 여러분, 사형제도. 기독교에서요, 사형제도는 정당한 거예요.
지금은 사형제도가 폐지돼가지고요.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를 죽여도 이 사람은 안 죽어요. 기가 막히죠. 지금 며칠 전에 전자팔찌 끼고 나와가지고는 무고한 여인 2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잡힌 사람 있죠. 사형 안 당해요. 사형제도가 폐지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짐짓 모살한 사람은 죽여라. 하나님 앞에는 사형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제가 그때 한번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자녀들한테 맞고 살아요. 자녀들이 왜 용돈 안 줘? 글쎄 어떻게 교육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언제가 들면 이제 이 힘센 자녀들 앞에 힘을 씁니까? 자녀들이 때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 후린 자가 뭘까요? 후린 자가 뭘까요? 사람을 후린 자, 납치하는 원리예요. 납치,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말이죠. 팔아먹든지 자기 밑에 두고 노예로 삼든지 그런 사람은 죽여라. 자, 17절.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준 그 어미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자, 보세요. 사형제도 하나님은 사람을 모살하시면 죽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법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사형제도를 폐기시켜 버렸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22장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저희 어려서도요, 우리 동네 무당이 많았습니다. 무당. 칼춤 치면서 무당. 성경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 죽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무당은 잡신, 귀신의 조종을 받고 귀신의 뜻대로 이 사람의 영혼을, 이 사람을 억어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잡신이, 더러운 귀신이 이 무당에게 역사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꽉 잡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폐인되도록. 그래서 귀신, 더러운 잡신에 매여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며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살려두지 말라. 얼마 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무당하는 이모가 자기 조카를 물고문해서 죽인 사건.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귀신이 시켰다. 귀신이 시켰다면서 조카를 물고문해 죽였어요. 우리 사모가 일하러 가는데 할머니와 딸이 살고 있는데 그 딸이 엄마를 안 본다는데요. 엄마하고 인연을 끊고 살아야 된다는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무당이 그렇게 얘기해. 무당이 얘기하기를 엄마랑 인연 끊고 살아라. 여러분, 그런 귀신에게 매이면요 제대로 된 분별력이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런 잡신에 눌려있는 사람은 살려두지 말라.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자, 뛰어넘어서 우리 레위기 19장 28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레위기 19장 28절. 레위기 19장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몸에 뭘 놓지 말라? 뭘 놓지 말라? 무늬 놓지 말라. 여러분, 몸에 무늬를 놓는 게 뭐야? 몸에 무늬 넣는 거. 문신 얘기하는 거예요. 문신. 정의당의 어떤 정신 빠진 의원이요, 젊은 의원이 타투, 문신을 합법화하자. 문신을 법적으로 합법화하자. 그래서 법안을 발의했어요. 아니, 문신 누가 자기네 하지 말라고 그래? 하고 싶으면 하지. 근데 뭘 그걸 합법화를 해?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하나의 무슨 유행인 줄 알고, 와, 어떤 애들은 막 목에 막 문신을 하고, 여기 다 문신하고, 여기 문신하고, 다리에 문신하고, 그 여자애들도 보면은 다 허벅지에 막 쫙 문신하고, 여기 새카맣게 문신하고. 몸에 무늬 놓지 말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위대한 존귀한 자로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문신을 막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는 제사장들이 그 이방신을 믿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했던 거예요. 그게 기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 문화 유행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문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신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통간죄.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기됐습니다. 간통죄가 폐기됐어요. 이제는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관계를 맺어도 죄가 아닌 시대가 됐어요.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를 자기 아파트에 들여서 계속 간음을 하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주거침입죄라 그래서는 고발했어요. 그게 대법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법원 김명수 판사가 판단했어요. 그 남자가 무단 침입했다고 걸었는데 그게 뭐로 나죠 아세요? 무죄다 났어요. 무죄.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서 간통을 했는데 무죄다. 주거침입이 아니다. 왜? 아내가 자발적으로 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심판은, 세상 국회의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간통도 무죄, 뭐도 무죄. 자, 하나만 더 읽고 또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얘기합니다. 많은 죄를 얘기하다가 로마서 1장 32절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 그거 아니야. 죄 아니야. 간통죄 아니야. 동성연애 합법화해야 돼.
이번에 민주당에서 건강가정법이라고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게 동성연애법이에요.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법이에요. 그거를 이 민주당 사람들이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의 상위법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라가라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에 잡히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모세는 실제로 죽인 사람만 심판한다고 했는데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는 예수님은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그 말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은 살인자라고 하나님은 정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주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 마음으로 음란하고 다 악을 행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입에 담지도 못할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이 천국의 초청장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럽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제가 지금 죄를 얘기했죠? 나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때 본문의 마태복음 3장 6절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다. 내 양심에 꺼리끼는 죄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흘린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는 의인이다.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왜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게 하셨느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 위하여 예수의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임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의로움, 그러므로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하실 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으라고 했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고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 또 한 사람의 종류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해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부인하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아시고 주님이 죄 용서받을 기회를 주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저와 이곳에 있는 분들,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앵건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마소리, 십자가의 검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래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